1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읽는 식으로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의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있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몬의 모퉁이까지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새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던 날에 세웠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때에 맺었던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땅을 얻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남편이라는 단어는 남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주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되어도 또 주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든 주인과 종의 관계이든 중요한 것은 자기 남편을 배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주인을 배반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로 맺어져야 할 관계를 깨버린 상황인 겁니다. 고대의 계약은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그 불 사이로 이렇게 짐승들 사이로 불로 이렇게 지나가셨던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짐승을 쪼개서 계약을 하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그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상태고, 이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은 엄히 지금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새 언약을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선 기억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영원한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계약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친히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신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요,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또 바다와 같은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혼식을 이제 할 때 반지를 손에 서로 끼워주죠. 저는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습니다만 다이아몬드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 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반지에 박혀 있는 이 보석처럼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고 또 뭐 잃어버리기도 하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2500년 전 해와 달과 별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땅들이, 그때의 바다가 여전히 지금도 있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아마 2500년이 지난다고 해도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들과 땅과 바다가 크게 변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 성이 눈에 보이는 성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은 후에 느헤미야가 재건하긴 했지만 그 후에도 여러 번 전쟁에 의해서 또 폐허가 되는 모습을 보죠. 특히 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읍은 결국 함락되고 그리고 또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고자 하시는, 지금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성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공간이 필요한 분이신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성이 뭐냐? 그럼 결국에는 이 성은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성은 영적인 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깐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지내는 동안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서러운 경험들을 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지나고 나니까 70년의 포로기가 마치고 나니까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보냈던 그 70년의 세월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간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했던 대로 만약에 벌을 주려고 하셨다면 다시 회복시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이들을 용서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들을 심판하고자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된다고 하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몽둥이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분명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 바른 삶은 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로 인하여서 이미 타락해버린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요,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는구나,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패역함을 심지어는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까지 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이렇게 큰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삶이 곧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한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또한 완성되어져 가고 있죠. 우리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늘 신실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오늘이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진 모습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회복될 것에 대하여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또한 저희들 이 새벽을 통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시는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맺어주신 언약이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소욕을 쫓아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드린 봉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워주신 직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 또 세워주신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 리더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계획되고 또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모든 계획과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